할렐루야. 지난 주간은 기억에 남는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저 정읍 시골에 있는 교회도, 그리고 저 장원 옆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도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없고 연세가 많은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주로 계시는데, 보니까 두 교회도 90연세가 되신 분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아주 묵묵하게, 그리고 미소 띤 얼굴로 교회를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장수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받는 자리를 꼭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분 다 머리가 허연 분이시고 말없이 조용히 앉아서 계시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는 한 교회는 찬양을 인도했던 다른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젊은 목사님이 아주 건강을 뽐내면서 감독님,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자전거도 타고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이 계셨는데, 주간 중에 자전거를 타고 쉬는 시간에 함께 자전거를 탔던 목사님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그냥 푹 꼬꾸라졌대요. 심장이 멎어서 헬기가 동원되고 큰 병원에 갔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핏줄 둘을 수시술을 하고 한 곳은 조금 덜해서 두고 보자,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몇 달 전에 저 수지에덴 교회는 아버지 목사님이 뇌출혈로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데, 대를 이어서 목회를 했던 39 건강한 아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인도하시다가 헌금 기도를 드리시는 중에 발음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교인들이 하고 눈 뜨고 보는데 그냥 옆으로 쓰러져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고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행운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주간 중에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78억 인구 중에 아시아 지역에 사는 인구가 60%고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인구가 15%고 저 유럽에 사는 인구가 11%고 그리고 북미 지역에 사는 사람이 5%다. 그러니까 60%가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77%고 집 없이 사는 사람 23%가 된다 그랬습니다. 배불리 먹는 사람이 21%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15%고 불행하게도 하루에 이불 가지고 사는 사람이 48%가 된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배고프지 않고 먹고 살아도 잘 사는 거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14살 되기도 전에 죽는 아이가 26%나 된대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15살에서 64살 사이까지 살다가 죽는 사람이 66%래. 그래서 65 이상
사는 사람이 8%밖에 안 된대요. 65 이상 살면 78억 인구 가운데 8%에 드는 장수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내 깜짝 놀랐어요. 이것밖에 안 되나. 사람이 호흡을 하는데 하루에 숨을 쉬는 횟수가 23,000번 된다고 합니다.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야 되는데 하루에 10만 번을 뛴답니다. 피가 도는데 하루에 2억 7천 킬로미터 되는 핏줄을 돈다고 합니다.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이 20억이나 되고 수돗물 없이 사는 사람도 1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참 우리는 복된 나라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입을 것도 없어서 형님들이 입던 옷 동생들이 대물림해서 입기도 하고, 특히 학교 교복 물려주기 운동, 교과서 살 돈이 없어서 교과서도 물려주기 운동, 그런 걸 했습니다. 연필은 몽당 연필, 대나무 잘라서 그 손가락만큼 몽당한 연필 꽂아가지고 사용하고, 연습지도 없어가지고 신문지나 그 표현을 똥조라고 그랬는데 한 면은 좀 매끄럽고 한 면은 투질투질한 그런 종이 구에다가 거기 쓰면 그건 고급이고, 논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쌀밥 먹고 살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리밥 먹고, 보리밥도 없어서 보리고개라 먹을 것이 없어서 감자나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그런 일들이 우리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점심 굶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지구를 펼쳐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손톱만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반토기 나서 아주 어줍지 않은 나라. 그런데 10손가락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그것도 북녘에 태어나지 않고 남녘에 태어난 건 진짜 행운입니다. 여러분, 손톱만한 이 넓은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어느 곳에 태어나든지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근데 하필이면 어떻게 남쪽에 태어났어요. 북쪽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겠습니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냐, 지옥은 어디가 지옥이냐, 천국에는 있고 지옥에는 없는 것, 이게 있으면 천국이고 이게 없으면 지옥이래요. 궁금해서 눈여겨보니까 감사가 있는 곳은 천국이고 감사가 없는 곳은 지옥이래요. 여러분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요,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 감사하세요. 진짜로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택배로 저 평양 보냅니다. 무엇보다도 힐답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좋은 성가대가 있고 좋은 성도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현명한 사람, 누가 똑똑하냐? 똑똑한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래. 지금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몰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힘 제일 센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푸틴이 아니래요.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고 제일 힘 있는 사람이래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집안에서 갖출 거 갖추고 사는 거, 그것도 좋겠지만 진짜로 행복한 것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래요. 아무리 있어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거라. 아무리 많아도 감사가 없으면 거기는 지옥 같은 거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면서 복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갔다 와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만나면은 땡큐, 땡큐, 노 땡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래. 더군다나 뭘 주면은 그냥 안 받으면 안 받지, 받지 않으면서도 노 땡큐. 그리고 길을 가다가 부딪혀도 부딪힌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쳐다보면 부딪힌 사람이, 잘못한 사람 눈을 홀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딪힘을 당한 사람이 땡큐라고 그러고, 하여튼 공산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듭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산다. 피해를 입어도 땡큐라고 하는 나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사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혼자 사는 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면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7 귀신에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으면 성함 받지 않는 동네에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바리새인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난 잘한다, 너희들은 잘못하지, 그런 의인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은 예수님, 소문 듣고 찾아가서 세상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 연봉이나 되는 그런 귀한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리고 아낌없이 몽땅 예수님께 부어드립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면 그리 했겠습니까? 옆에 보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저 아까운 거, 아이고 저거 왜 저렇게 낭비해, 왜 저렇게 써,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보배로운 것을 주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면 그리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10 문둥병자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 상상하기는 10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벌떡벌떡 뛰지 않았겠습니까? 문둥병으로 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아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이니까 뛰어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겠죠. 왜냐? 제사장 목사님의 인정을 받아야 마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나고 난 뒤에 돌아서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운 가족들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데
오직 한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주 고맙고 감사해서 호주머니에 뭐가 있나 하는 거 보니까 얻어먹고 빌어먹던 아마 동전이 있지 않았겠어요. 마침 그걸 톡 들어서 주님께 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 사례를 드립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면 그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어른들만 5천여 명이 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걱정스러웠어요. 사흘 동안 충분히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돌아가다가 허기져서 엎어지고 넘어지면 어쩔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주도록 했습니다. 찾아도 찾을 것이 없어 마침 구한 것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은 그 눈꽃만한 걸 가지고 뭐합니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은 장정들만 5천 명입니다. 저들을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로 누구 입에 맞춥니까? 그런데 그 딱한 형편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강구리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없는 중에 지금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알밖에 안 되지. 그게 뭔 대책이 되겠습니까? 계산이 안 서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바위 틈으로 술술 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이 지금 참담하기 그지없잖아요. 딱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세상에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느 날 어린애들이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 이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쪼무레기 애들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세상에 사람이 죽어서,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감사하고, 5천 명의 엄청난 무리가 있는데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 그것 가지고도 감사한 것입니다.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면서 애개개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금을 10만 달란트, 은은 10배나 많은 100만 달란트, 녹과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도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아, 내가 성전 건축할 절대 금액을 다 준비했지만 그러나 너는 나보다 더 많이 하라.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으면 그리 있겠습니까?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요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눈앞이 캄캄하고 이제는 위산에 녹아서
몸이 녹아내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한 것은 뭡니까?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그것도 우리 힐답교회에서 사는 거 이거 너무 좋은데, 그것도 담임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 좋은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학자 존 카우스키가 신생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은 병이 있대요. 좀 먹고 사는 사람은 병이 있대. 무슨 병이냐면 모우라는 병을 가지고 산대요. 모우는 더라는 것입니다. 모우머니, 더 많은 돈. 모우하우스, 더 큰 집. 사람들이 자꾸만 더 큰 것, 더 많은 것, 모우머니, 더 많은 돈. 이게 먹고 살만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먹고 살만하면 오히려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더 투덜거린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기 앉아가지고 투덜거리는 교인이 있나 하고 봤더니 잘 안 비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본 해프는 말하기를,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는데, 삶이 풍성하고 부유하고 다복하도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면서 성경 잘 봐라. 오병이어의 기성. 그랬더니 5,000명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둘로 세상에 5,000명의 대중을, 그것도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를 남겼대.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를 남기는 축복을 받았대요. 다 배고픈 자리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둘, 그거 먹지 않고 주님께 드렸더니, 여러분 진짜 감사는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그 감사가 많은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렙돈을 드렸습니다. 동전 2렙돈 드렸는데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헌금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 주님 눈에는 없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그 감사가 많은 양의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많이 가진 데서 하는 게 그게 많은 감사가 아니고, 없는데, 어려운데, 추운데, 배고픈데, 목마른데 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가 그게 큰 감사라 이 말이에요. 황경직 목사님이 목회 세미나 할 때에 자기 교회에 사업이 잘 된 이가 있었는데 추수감사 헌금을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1,000만 원쯤 할 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500만 원을 했대요. 그때 50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경직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가서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그 500만 원 헌금하신 분이,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맞이했다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축복을 헤아리시고 살펴봐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감사를 했구나, 이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감사를 드린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는 육신의 병만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언제? 9명은 고마운 마음이야 넘쳤겠죠. 그런데 그걸 감사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행동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바리새인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를 행동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레첸이라는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근이 들어서 배고플 때에 그 마을에 사는 가진 것이 있는 부자가 동네에 배고픈 20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빵을 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빵을 쪄서 나누어 주면 배고픈 20명의 아이들이 더 큰 빵을 서로 가지려고 막 낙구채듯이 가져갑니다. 그러느라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힘없이 나약한 그레첸이라는 소녀는 다른 아이들이 다 가져가도록 기다렸다가 제일 마지막, 제일 작아 보이는 빵, 그거 하나를 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20명의 아이들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 아이가 그 아이라. 그래서 이 부자는 저 기특한 아이에게 내가 뭘 보상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 빵 속에 은화 6개를 넣었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다른 날과 같이 제일 작은 빵에 은화 6개를 넣고 펼쳐 놓았더니 아이들이 뛰어와서 커 보이는 빵을 냅다 놔고자 다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날도 제일 작은 빵이 남았어요. 그 아이가 그 빵을 들고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돌아서서 갑니다. 집에 갔는데 보니까 이 빵을 먹는데 그 속에 은전이 나왔거든요. 깜짝 놀라 돌아와서 그 어른에게 빵 속에 이 은전이 6개 있습니다 하고 돌려드리니까, 얘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20명의 아이들이 매일 빵을 얻어먹으면서 빵을 주는 부자에게 고마운 마음이야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마운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레첸이라는 어린 소녀는 그 고마운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부자는 그에게 은전 6개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혜택,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호의가 너무 엄청난데 그걸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들거립니다. 그걸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지옥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멍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멍청한 목사님은 항상 입만 열면 감사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막 태풍이 불고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런 날 우리 목사님 뭘로 감사하나 하고 봤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콧구멍이 하늘로 보고 있지 않고 콧구멍이 땅으로 보고 있었어. 쏟아지는 소낙비에 말이야. 숨쉬기 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치고 너무너무 아주 힘든 날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또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콧구멍이 위로 안 생기고 아래로 생기고 그게 말고 뭘로 감사할까?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나 하고 궁금해서 눈 뜨고 기다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눈몰아치는 이 험악한 날씨가 1년 360일 아니고 오늘 단 하루라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건 너무 행운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 힐드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축복입니다. 예? 우리 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거 이건 행운입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 안토니우스가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인간이 가장 나쁜 사람이래요. 괴테는 말하기를 이 은혜를 배반하는 인간은 인간의 가치를 상실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 배불리 먹고도 12강들을 남기는 축복,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했다는 주님의 평가를 받는 축복, 영혼 구원 저 천국을 축복으로 누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 성공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